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며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으시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2021년도를 또 1년 52주 예배하는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잡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속마음으로 기도해 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죄로부터 또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1년 52주일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함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1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1년 52주일, 물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2021년도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수고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께 쏟아놓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교회 표어를 삼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오셔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뒤틀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1년 52주일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래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성전 청소는 저희 가정입니다. 1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9일 날 토요일 날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다음 주말 우리 고석현 집사님 가정은 1월 16일 날 토요일 날 성전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산을 결산하고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보고하고 그래서 원래 공동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고해 드리도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만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또 3번에 걸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기쁨으로 오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부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돼서 각자 헌금함에 넣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편하신 시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021년도 신년을 맞아서 우리 헌금 안내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렇게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놓았는데 작년 한 해 우리가 결산하면서 2020년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헌신과 기도와 또한 수고로 잘 달려왔습니다. 깊이 감사함을 드리고 2021년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것이라고는 참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데, 온라인 헌금은 교회에 오셔서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드리는 헌금 창구입니다. 주보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이용재 권사님의 손녀, 그리고 김춘숙 집사님의 우리 장녀 이지연 학생이 지난번에 건국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또 이화여대에도 합격을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축하하고, 올해 수능 생활을 한 우리 수험생들은 코로나와 더불어 싸우면서 참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좋은 결실 맺게 되어서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 8절, 이 목사님 그리고 히터도 좀 이제 꺼주시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영재 원사님 오셨는데, 우리 아까 우리 지연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눴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예배 영상이 녹화돼서 아마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도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귀담아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성도.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주님의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서머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칭찬과 축복만 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죠? 근데 이 두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를 아주 열성적으로 동조했던 그런 지역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아주 극성스럽게 숭배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별명이 있었냐면 작은 아테네라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혼합 종교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주님의 칭찬만 받은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적으로는 너무 열악하고 너무 어려운 곳이었는데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환경을 변명 삼고 탓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는 걸 보면 환경이 좋을수록 유혹이 많고 신앙생활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도 바라보고, 고난 때문에 말씀 더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기려고 해서 믿음이 잘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성경책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환경이 좋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 탓을 합니다. 좋아지면, 형편 좋아지면 예배 나가겠습니다. 삶이 좀 안정이 되면 그러면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누가 가요? 예수님에게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를 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오라는 거예요? 죄인이 오라는 거예요. 죄인. 또 주님은 내가 의사로 왔는데 의사는 병든 자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병든 자는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눌린 자, 마음이 답답한 자, 심령이 우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면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답이 없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좀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면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었던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던 두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셨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따지면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실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정말 값진 금은 보화를 이렇게 두고 있었던 금고의 열쇠, 금고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인이죠. 이게 실세죠. 옛날에는 고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실세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생과 영벌, 생명과 죽음,
그리고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세상 역사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너무 암담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끝내시고 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주의 종들인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매번마다 내 사적인 문제만, 내 개인적인 문제만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좀 더 성숙한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CCC, 한국 CCC의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설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 함께 참여했던 그 만여 명의, 막 수만 명의 그 젊은 청년들이 오직 한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100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자, 한번 몇 가지만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도 못 닦아내리라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이 닫힐 때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와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8절입니다. 8절에 첫 번째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의미가 뭐죠? 뭐냐면 웰컴이에요. 언제든지 와도 좋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 우리 언제든지 만나자 하고 주님이 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초청이고 예수님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뭘까? 물론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문이 뭘까? 세 가지 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든지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너희가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전화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뜻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요. 9시만 넘어도 전화하기가 조심스럽고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찾아가는 게 너무 실례는 아닐까 조심스러워요. 찾아가면 귀찮아지는 않을까, 전화하면 반가워는 할까, 늘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기도의 문을 네 앞에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그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인생에 닫힌 문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지만 주님은 네 앞에 내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오라. 그런데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죠. 살다가 인생의 문이 닫힐 때 늘 열어놓으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문이 열려있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 2장 호세아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무슨 배경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영적 간음의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그 삶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악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 악골골짜기가 뭐죠? 악골골짜기 혹시 기억나요? 악골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 전에 여리고 전투에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요새와도 같은 큰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정말 조그만 성인데 그 얕보고 전투했다가 그냥 패배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며 왜 그렇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 실패 앞에서 그들이 아간의 범죄인 줄을 깨닫고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아간과 그의 식솔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식솔들이 죽어 매장된 곳이 어디냐면 그게 악골골짜기예요. 악골골짜기. 그러니까 악골골짜기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장소, 죽음의 장소,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악골골짜기를 슬픔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 네가 실패하고 네가 죄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해서 넘어졌던 그 자리가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떻게 될 때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골 골짜기와 같이 어려움 만나고 넘어질 수 있고 괴로움 당할 수 있고 슬픔 당할 수 있는 그 아골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아골 골짜기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언제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회개할 때.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문제는 그냥 내 영적인 나태함과 내 어떤 영적인 지금 깔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앞에 회개의 문을 언제든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아골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527장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게 1절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더라도 주 어찌 담당하지 못하리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2절의 가사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밤새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면서 아무개 집사가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신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은 문이 뭐냐면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은 주님이 닫으시기 전까지는 열려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양인, 우린 다 양 같잖아요. 그래서 시력도 나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막 이렇게 때묻고 더러운, 그게 양 같은 우리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 대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배부름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문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게이트예요. 게이트인데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구원의 문으로 들여보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수 없는 교회에 주신 사명인 거죠. 열린 문으로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게 하소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면서 칭찬이 뭐냐면, 자 8절 중간 부분 그 다음 절 한번 읽을게요. 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작다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가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작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예요. 상대적으로 약하고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규모면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적은 교인, 가장 약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이 뭐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고 주님이 고맙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교회도 심히 약하고 부족한 나도 얼마든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만큼 감사하죠. 주님은 절대로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많이 구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이제 뭐 힘도 없고 이제는 뭐 경쟁 능력도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건 큰 교회나 하는 거지. 힘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고,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이성규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집사를 좀 써야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능력이 좀 없구나. 네가 실력이 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겠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 벌레 같은 존재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신의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우리를 붙들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해서 대단한 일을 하자, 큰 일을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다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뭘 칭찬하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네가 실력을 갖추면 내가 써줄게, 내가 이만한 능력을 네가 가지면 내가 너를 한번 써볼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세 가지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했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회유와 비난과 조롱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발벗고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더 핍박했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에요. 저도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성지순례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 터도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의 터도 다른데, 라오디게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에베소라든지 이런 큰 교회 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아요. 작은데 그 지역은 한번 지진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여진이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를 버리고 전원 생활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우리는 지진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 두려움을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서 소수의 교인들이지만 그 도시에 남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빌라델비아 도시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위가 날라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곳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빌라델비아 도시 그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남아가지고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필라델피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형제사랑이 뜨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뭘 칭찬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악한 세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켰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게 주님은 고맙다는 거죠. 평생 작은 교회를 담임했던 한 목사의 아들의 고백이에요. 평생 작은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 답답하게 생각했대요. 아버지를. 왜 큰 교회로 가지를 않나?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지를 않나? 우리 아버지는 큰 교회 갈 실력이 안 되나? 이러면서 아버지를 늘 답답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다 커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는 평생 작은 교회를 담임했지만 말씀대로 사는 걸 자기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섬겼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한결같게 순결하게 그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깨달았는데, 이 아들이 깨달은 건 성공하는 거, 크게 되는 거, 유명하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또 기뻐하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하면 그 말씀을 힘들지만 지킬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힘든 거 아는데 내 말을 지켰구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우리 배반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되게, 거짓되게, 또 불의하게,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작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 주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쓰지 않으시고 17살의 그 젊은 청소년인 다윗을 쓰셨을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의 작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크심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떠받치고 왕은 큰 자였지만, 그러나 사울은 정작 자기의 작음만 보았지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두려워만 했지 싸울 줄을 몰랐는데, 다윗은 자기의 작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봤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기를 작정을 해요. 17살의 소년, 전쟁 경험 전무, 군사훈련 받은 적 없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기죽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다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을 때 뭐라고 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만 떼보면 무능력하죠. 교회가 돈이 없어요. 구제할 것도 없고 선교할 돈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돈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나병 환자가, 안증뱅이가 일어나 걸은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약함, 은과 금이 없다는 거,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걸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장애가 있어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3대 약제가 있지만 굴복하지 않은 이유,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나의 능력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 그리스도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능력 없으면 능력 구하고, 또 인생의 문 닫히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께 열어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 기도의 문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분께로 달려들어가 은혜 구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2020년도를 포함해서 2021년도 분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교회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2021년도에 우리 모든 미래교회 식구들도 다 칭찬받는 거룩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341장 우리 1절 3절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답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 살다가 인생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다고 부족하다고 내 형편 탓하고 상황 탓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작음을 알되 주님의 크심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년 주일을 맞아 귀한 예물 봉헌하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2021년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사모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